본문의 말씀 시편 39편 7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소망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첫째 주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무너진 잿더미 만국의 한을 안고 예레미야가 옛적 같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욥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병상에서 우리 주님 앞에 대속해줘 구속해주는 살아계시니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그가 마침내 서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간구했던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어쩌면 욥보다도 더 험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생들, 인간들을 그렇게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도 어쩌면 욥과도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속해 주, 대속해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의 본문에 우리를 진정코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소망이 아니라 절망 중에 빠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말은 희망이다, 소망이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우리는 이제는 기다리는 이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의 주 하나님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어떤 가운데서 소망하게 될 것인가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죄에서 바라는 소망임을 말씀하죠. 8절 상반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간격이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만든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등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받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섭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든 작든 그 죄를 남겨두었다가는 그 죄가 커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자리로 내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숨겨두고 남겨두고 살아갈 것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소망하며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멸망의 자리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들이 당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죽는다는 그 자체가 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죄인이다. 죄 때문에 죽는다.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심판하시겠다. 심판도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 심판도 정해진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 과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죄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전체적으로 다 훼손시켰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소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점령되어져 가고 심각성을 더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마저도 인간들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통제하고 끝난다고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해서 포스트 코로나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게 없겠습니까? 제2의 코로나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수없이 반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코로나가 없습니다. 천국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불상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러한 질병이나 이러한 고통들이 끊임없이 세상에는 난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지 자기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에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 또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마음 졸이며 그래 해본 적 있습니까? 살겠다고 마스크는 쓰고 다니고 또 뭐 거리두기 해라, 먹는 거 조심해라, 대야하지 마라, 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1년 동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까? 왜? 그게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는 죄에 비해서 만분의 1도 안 되는 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죄의 문제는 별로 관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무덤덤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그리고 작은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막 거기에 해를 안 해보려고 전전긍긍하며 신경 쓰며 살아옵니다. 정치가 어떠니, 살기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오늘날의 살림살이가 어떠니, 사회사정이 어떠니, 온갖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런 모든 얼마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데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애달바하고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 안 보려고 위험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몸살이면서도 우리 환경 속에 세상에 퍼져 있는 죄, 천걸한 죄, 그 죄가 나를 엄습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멀게 하고 간격이 생기게 하고 더욱더 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죄의 목적대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구조받지 못할 그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도 죄에 대해서는 별로 무덤덤하게 별로 관심 없이 살아온 날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모든 인생들이 이 팬데믹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인생들이 당면한 과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지옥 떨어질 것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죄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또 구원의 길을 안다고 믿는 성도들마저도 현안 문제에서는 그렇게 애달파하면서도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저희들이 당면한 죄의 문제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문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렇게 쭉 성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째 오늘 본문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이죠. 이런 코로나 안 걸리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해답을 알고 있는데도 잠시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코로나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소망의 주 하나님은 우매함에서 바라게 되는 소망이심을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란 말입니다. 우매한 자에게서 내가 우매함이 전염돼가지고 나도 우매한 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하고 내가 어울리면 내가 우매한 자가 됩니다. 건목자학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탄을 만지는 사람 연탄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지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내게도 먹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매한 자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우매함이 전염돼가지고 우매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하며 나를 우매함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매해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나를 그렇게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매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시들었다, 우리말로 바보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정신적인 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암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무슨 암적 존재가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뭐 기계에서 우리가 찍고 알게 되겠지만은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이런 암적 존재보다도 더 심각한 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심리적, 내 정신 속에 이 우매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크고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정신적인 암덩어리인데 이 암이 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암을 하나님 돌아내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매한 사람을 다르게 말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매하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요. 배영망덕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우매한 사람은 다르게 보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것밖에 몰라. 교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매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지 않는 사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신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불신, 이것은 우매함이. 그 우매함이 그 영혼과 그 육체를 죽이고 맙니다. 그 암덩어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때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600명의 군사와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는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온 사람 나발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죠. 이 마온 사람 나발의 목장이 갈멜이라는 곳에 목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큰 목장을 거느리는가 하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틀어 4,000마리의 염소와 양떼를 기르면서 큰 목장을 경영하는데 어쩌면은 다윗의 군대가 사울을 피하여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이 갈멜의 주둔에 있으면서 밤에 그 목장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대가 오지 못하도록 그 다윗의 군대가 막아주고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목장을 지켜주게 되었죠. 도둑대가 밤에 습격하지 못했고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왜? 다윗의 군대가 다 지켜주고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다윗은 아주 친근한 사이처럼 알게 모르게 서로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이 나발이 이제 양털 깎는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목축 문화에서 양털 깎는다고 해서 큰 축제적인 일이고 큰 잔치하는 일이고 엄청난 음식이 많고 또 대대적으로 일꾼이 동원되어서 일하게 되는 엄청난 우리 시대의 농번기와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백성들을 자기의 건드린 군사들의 음식을 위해서라도 버려진 그 잔치집에 가서 음식 좀 그렇게 얻어오너라라고 10명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이 가가지고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격분해가지고 칼을 차라 200명은 가족을 지키고 있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의 목장을 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동하게 되죠. 이 소식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보고받고 나가지고 다급하게 그가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되고 볶음국식 온갖 여러 가지 약 400, 500명, 600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나귀에 싣고 다윗의 군대가 칼을 차고 오고 있고 아비가일이 종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격분합니까? 나발이라는 사람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격분하는 나머지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푸짐한 음식이 있는 그때에 얼마든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는데도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발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름이 그렇습니다. 나발. 오늘 본문에 우미함이란 말은 나발입니다. 내 남편은 이름 그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발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아달라고 길거리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사정합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 드시고 우리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남편은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나발 그대로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남편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종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섣부르게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아비가일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게 했을 텐데 내가 없을 때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우매함 때문에 결국은 이 나발은 죽습니다. 아침에 술이 깼을 때 아내가 들어가서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막았다라고 하니까 나발이 낙담합니다. 몸이 돌같이 굳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래가지고 열흘 만에 그는 하나님의 치신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에 단순한 그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질병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정신적인 질병에 우매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건강마저도 사라지게 만들고 내 생명을 앗아가게 만드는 그런 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또 받은 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남몰라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불신하는 것은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우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적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건강한 줄 알고 할부하고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발 같은 사람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자기의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우매함이라는 것이죠. 그 우매함이 나를 그렇게 우겨싸고 나를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매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암을 키우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암이 다 먹어치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걸 도려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 때문에 내가 우매함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매한 자가 될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이 정신적인 이 정신세계마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가 혹여나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 불신적인 삶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깨우쳐 달라라고, 거기서 나를 건져 달라라고, 거기서 우리를 진짜 건져주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우매함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이 병을 치료하실 유일한 명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우매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밀었을 때 죄의 문제, 우매한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내가 만병의 의사다라고 하시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주 하나님은 현실에서 바랄 수 있는 소망이심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오늘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나는 바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 이런 문제 도저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막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계시겠지. 하나님 지금도 이걸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이 진행케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잠히 바라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다 의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요구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요. 진짜로 말하면 존칭형 명령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이 더 정확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칭형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령형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아뢰야 되는데 소원 아뢰는 것이 자꾸 명령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할 때가 많다. 우리가 사용적인 모습에서 우리나라 말에 일반적인 통용되는 그런 말이다 보니까 잘못됐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자세가 더 올바른 기도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막 때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병으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막 화난 자세로 뿔 모습으로 막
큰 소리 치면서 윽박지르면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저 자세로 나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주 온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강성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해볼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강하게 나오신다 하시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할 다른 대상이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볼 자입니다. 그럼 내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이를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죠.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랄 때에 우리에게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울어보십시오. 소리 없이 눈물 쭉 흘려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더 구슬프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애들도 보면은 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눈물이 계속 쭉 눈물 뚝뚝뚝뚝 흘려보세요. 감히 소리에서 울지도 못하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쏟아지는 그런 모습 보면은 더 안 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를 쓰면 우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보다가도 쿵쿵거리면서 소리 못 내고 막 눈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처량하고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것.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죠. 우리 주님 앞에 소리 없이 울고 쏟아지는 눈물 끊이지 않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울부짖고 소리 없이 울부짖고 수로시 주님만 눈 빠지게 쳐다보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어쩌면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가? 각자의 심령 속에 사회적인 문제 속에 나라와 정치적인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시옵니까? 그래서 쏘가리 하면서 그렇게 표시는 안 낸다 할지라도 막 줄줄줄 눈물이 끊이지 않게 흐를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걸하는 심정을 보일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가질 때 하나님 결단코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생활 속에 가정에 모시고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미아무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미아무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영적 육적인 또한 어쩌면 정신적인 암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소망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세미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성탄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영적인 육적인 현세 내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려가시고 날마다 소망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내게 소망의 주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오늘 당면한 이 현실과 일들과 걱정거리 기도 제목
현안들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주이시요 우매함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내가 약화되지 말게 하시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영접하고 내 인생에 영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 잠잠히 소망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요, 우매함의 문제요, 현실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엄습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지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안 가운데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진정한 주님의 소망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거기서 절망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불신자로 놓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소망의 주로 오신 것처럼 소망으로 승리해 가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굳굳이 세워져 가고 온 세상을 그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의 주이심을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정코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